오늘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됐는데 그 속에 과연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인 천국에는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나라에서 그만큼 영광을 받을 자도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그것을 묻기도 하시고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랬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그 문은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딴 세계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들어가는 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게 전체를,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자칫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대단히 해석이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부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계획까지를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알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삐뚤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기준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여기 3절에 보니까 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은 왕인 까닭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잖아요. 과연 왕 중에 이렇게 칭찬받은 왕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매우 드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있어요. 그는 이 땅에서 버림받았어요.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그도 범죄했고 이 땅에서 그 죄값을 당하느라고 집안이 풍지박산됐고 그 아들 솔로몬의 가서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이 타락의 길이 돼가지고 손자 때부터 나라가 둘로 분열됐어요. 그렇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다윗이? 솔로몬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북쪽 왕국은 뭐 처음부터 우상숭배해서 마지막 여러 명이 전부 악하다 소리 들었죠.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유다 중에서 겨우 몇 사람은 선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 정도 제일 다윗 이래 가장 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왕인 까닭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음식을 먹고 출입을 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그 왕같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내가 다시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를 보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께 들림받은 자가 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가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너희들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나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말 내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의 자격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구약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과연 하나님이 왕인 까닭에 너는 내게 들어와서 음식 먹고 드나들 수 있다라고 말한 그 자격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끝내 원하시는 건 왕같은 자들을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얻는 기가 막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무슨 놈의 세상의 자격, 무슨 놈의 율법으로 주어지는 자격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마저도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왕인 까닭에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이러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가 거기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순종해 갔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나라에 들어와서 왕처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내 앞에 영원한 제사장처럼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하는 자들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할례 받은 자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할례라는 건데, 먼저 에스겔을 그 성전 안으로 들여놓으신 다음에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그 성전에.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이제부터 주목해서 볼 게 있다. 누가 저 성전 안에 들어오는지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목해야 될 기준이 뭐냐, 여기 보니까 성전 입구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하면서 모든 규례와 율례를 네 자신이 먼저 들어라. 네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알고 있어라. 그 눈으로 한번 봐라. 그러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지적했어요. 그들은 반역한 족속들이다. 가증한 일들을 한 자들이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이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이다. 계속 지금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자들이다. 직분을 너희에게 준 그 선민이라는 귀한 직분을 대신 이방인들에게 떠넘긴 자들이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그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처럼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만든 자, 배반했던 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 생각 같으면 네가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특권을 줬으니까 내가 너희들 봐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뭐를 주목하라 그랬냐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주목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올 자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몸의 할례를 행한 자만 들어오게 하겠다는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할례를 행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몸에다가 할례를 했잖아요. 몸에다가. 그러면서 그 몸의 할례를 행한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서에 강조한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임했어요? 복음과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복음은 행한 게 아니라 믿기만 하는 게 할례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스스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게 할례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가 된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그 율법의 기준에 척척 맞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선민이다 이방인이다를 가리는 게 아니다. 오직 기준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선민부터 먼저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반역해서 온갖 가증한 일하고 이방인들에게 네 직분을 대신 줘버리고 너는 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아. 그래서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만 마음의 할례를 행했고 그 후에 거룩해져서 몸까지도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내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부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자격됩니다라는 자가 과연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는 복음과 성령 밖에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과 성령으로 성화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악에 동조하지 않은 자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누구를 지적했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주 예민하게 레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본래 레위라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12아들 중에 루벤은 서모의 침상을 더럽힌 자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족속들을 거짓으로 할례하면 우리가 집안 사돈 맺겠다 해놓고서는 그냥 전부 한 성의 사람들을 다 쓸어 죽인 자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은 그대로 그냥 저주를 받았고 레위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모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모세가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쓰면서 거기서 그들이 레위인을 12지파에서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파로 삼으신 거예요. 그 자손 중에 이 모세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업그레이드가 된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에서.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영죽을 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헌신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뒤돌아서서 백성 편에서 죄 짓는 걸 같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배신감이 더 크게 들겠냐고요.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레위인도 그릇 행하고 우상을 섬겼고 그러므로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 말씀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 성소에서 수종될 것이다. 성전문을 맡을 것이다.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성전 들어왔어요. 그 웬일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중보의 그 사명을 끝내 감당하는 하나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 받은 거 거저 명예로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문에 들어올 자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일을 하라고 불렀더니 어찌 백성들과 함께 놀아났냐.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그 천국에 가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러셨다니까요, 지금. 백성들을 수종들으래요. 하나님 수종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수종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준 없이 엄포를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사독의 자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랬어요. 유독이 내게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킨 집안이 있다 하면서 사독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독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의 그 자손 중에 바로 사독이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 시대부터 쓰임을 받았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했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간 사람이 사독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양을 할 때 그 본래 아비아달 그 계열이 그때까지 대제사장을 해왔는데 그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를 왕이 되게 하려고 그쪽 구테타 편에 쓰고 사독은 끝까지 다윗의 그 의리를 지키고 그 아들 다윗이 지명한 솔로몬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아비아달 집안은 끝장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독 집안이 하나님의 제사권을 맡아서 그 후에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 성전으로 들어올 자, 당당하게 들어올 자 사독 자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누구에게 수종들어요? 하나님께 수종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수종드는 이 레위인과는 달라요. 사독은 끝까지 내게 직분을 지켰고 하나님 편에서 일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직접 나에게 수종들어라. 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 말씀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느냐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차등을 두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적당하게 우리 생각으로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적당히 살아도 돼, 이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 사독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